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지금 나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실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지금 차고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 고백도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보통 왕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나라가 번성하는, 누가 보아도 왕다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가 그에게 가득했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왕으로서 나 부족함이 없다, 나는 차고 넘치는 삶이야 라고 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왕 아닌 나는 어떻게, 일반 서민인데, 이런 그 좌절 아닌 좌절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저 자신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그러면 그런 고백 뒤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도대체 여호와를 어떻게 경험했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 부분,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도 목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죠. 양의 생리상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닌 세월이 길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 뭐 집안 살림 다 어깨 짊어지고 이렇게 다녔겠습니까?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저 목숨을 부지하면 감사한 것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루하루에 먹고 살 일에 대하여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된 것이고, 또 하루를 지나면 또 그렇고, 매일같이 어디에서 내가 얻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공급을 하시면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에 먹을 양식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본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루 먹고 살 일이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하루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만나 내려온 그걸 생각할 때마다 묵상되는 것이, 하루치만 거두게 돼 있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루치 거두고 또 이제 하룻밤 자고 또 새벽 되면 또 가서 하루치 거두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그 이상 거둔 것은 전부 썩잖아요. 못 먹어요. 어차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더 거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매일 거둘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고열이 나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못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 아마도 가족 중에 누군가 또는 그 상황을 아는 친구라든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 목까지 거둬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때로는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 이상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일용할 양식 이상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분명히 그것이 썩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누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한 끼를 더 먹어볼까? 이렇게 나를 위하여 축적을 해둔 것은 반드시 썩어서 못 먹어요.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책임지시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신다는 것이요, 양이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절대 안 누워요. 밖에서부터 뭔가 공격해 오는 듯한 위협을 느끼잖아요. 절대 안 눕습니다. 양은요, 아무 일 없다는 평안함을 느낄 때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 양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눕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은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불려 주신다 이 말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양들이 먹는 물 웅덩이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으면 양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기린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코끼리도 와서 먹는 거고, 맹수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목자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양이 물을 마시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생생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일용할 양식 공급해 준 것 같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까지 할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 먹겠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물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또 갈 길을 떠나야 되죠. 양들은 뭐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력을 회복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정확히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양이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다가 대열에서 이탈하면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자기 앞에 닥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낭떠러지 만나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터벅터벅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그냥 잡혀 먹혀 죽는 겁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언제나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소생시키신다 하는 이 영혼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반대말로서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영혼은 내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양이 배고플 때 먹고 이제 기력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다윗에게 베푸시면서 기력이 회복되어지면 또 그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셔서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뒤가 꽉 막혀서 막막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경험을 하신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에 나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세 번째를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 평탄한 길을 가느냐, 산길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동행하느냐, 여기에 그의 생명의 존폐가 달려 있어요. 험한 산길을 가도요, 목자가 동행하면 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가도 목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겠죠.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한 것이 어떤 것이 하고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지낼 때도 있을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굴곡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 목자의 손에 들진 지팡이로 양들을 이리저리 이끌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경험,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풍랑은 여전한데 그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안녕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고백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엄청난 감격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손님이 귀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에서 기름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귀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보통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 주인의 종이 손님을 그렇게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그만큼 지금 이 손님은 귀한 분이다. 귀빈 대접을 한다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고 아주 귀빈을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상을 어디에서 베푸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원수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상을 차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수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향하여서 원수가 미워하고 원수가 해하려고 하고 원수가 대적을 하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종식된 게 아니에요. 원수로부터 어떠한 대적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요. 그리고는 귀한 분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건드리지 마. 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상을 탁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니 얘야, 겁먹지 마라. 지금 원수가 네 앞에 저렇게 너에게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쟤 꼼짝할 수 없어. 내가 있잖아.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미 이긴 자야. 이 보증을 해주시는 게 지금 상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통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때 터지는 외침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감격으로 나아가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견딘다는 개념이 있어요. 견딘다는 개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쭉 있지만 나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견딤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린다 이런 말이에요. 누린다.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누리고 있는 삶, 이것에 대한 확증이 그에게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격을 경험한 다윗이 다시 한번 나아가는 또 한 걸음이 있는데 그것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확신이 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상을 베푸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사냥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냥하다, 추격하다, 사냥하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이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물을 향하여서 추격을 해서 집요하게 추격해서 반드시 포획을 하고야 마는 그러한 개념의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이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쓰여진 말이 반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가 무슨 말입니까? 혹시 상황은 바뀔 수 있을런지 몰라도, 혹시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있을런지 몰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실패 없이 완벽하게 나에게 다가와 나를 두르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 평생이라는 게. 다윗이 언제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로 상상되어지는 그 평탄한 삶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굴곡진 삶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에도 빠져나갈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최종적으로 그에게 다짐의 고백으로, 결단의 고백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데, 그 마지막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말이죠. 이 땅에 무엇을 잡고 있어서,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살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곧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그거면 끝. 그거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차고 넘칩니다. 당신의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로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주님 그거면 됩니다. 주님 그거면 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